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들어있는 말씀 한 구절을 고른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학교를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교회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리고 야매로 다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애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더라고요.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도 하지만 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를 잘 다녔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나오신 분들은 함께 암송을 해보고 또 숨겨버리려고 그러네요.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에 있는 주지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여러분 이만희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죄인들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성경을 보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노아의 홍수 때나 아브라함이 살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나 여러분 물의 심판이 있었고 불의 심판이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내가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우리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장소와 공간 속에서 더 다양한 수없는 죄들을 죄악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때는 전쟁을 하더라도 부족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기껏해봤자 여러분 싸워봤자 그냥 돌로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재래식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싸우면 여러분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 한꺼번에 다 시체가 남지 않도록 다 폭파시켜서 없애버릴 정도로 잔혹한 무기로 싸웁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탁월하게 속일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이 머리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단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뿐이고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죄를 지음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그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보다 더 악랄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제가 한때 순천에 있는 교도소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 한 3년 정도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순천 교도소는 굉장히 교도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소들 중에서 시설이 굉장히 좋은 교도소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악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송되어서 오는 곳이 순천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 방문에 들어가는데 문이 무려 5개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문이 바로 잠겨요. 그리고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서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바로 잠궈요. 이렇게 5개의 문이 거쳐서 들어가요. 여러분, 갔는데 보니까 제수들이 옷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제수의 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착한 교회 오빠들처럼 미소녀예요. 얼굴들이 그냥 여리여리 해가지고요, 해가지고요, 그야말로요,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곱상해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수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을 죽여도 2, 3 이상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선해요. 얼굴이 너무 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정말 흠뻑 젖어서 찬양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성찬기 특별히 여러분 잔을 나누는데, 포도주를 나누는데 바로 안 집어요. 그리고는 쑥 살펴요. 그리고는 잔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있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는데요, 쪽쪽 빨아서 먹고요, 핥아서 먹고 넣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이제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한 사람을 자꾸 막 꾹꾹 가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2번째 줄에서
받았던 사람이 한 잔 더 먹어보겠다고 또 기어가지고 뒤에 간 거예요. 교도관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잡혀서 오는 거예요. 알코올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알코올을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거 이만한 컵에 담겼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더 담겨있는 알코올을 먹어보겠다고 그걸 다 그 짧은 시간에 눈으로 해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먹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캬 하고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천진난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도 그 사람들이 살인자요, 사형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은 교도소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죄악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당장 오고 싶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중에서 죽어가는 청년들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젊은 청년들 중에서 한 10대 명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왜 이런 참 좋은 청년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말씀을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들 참 귀하게 생각하듯이 나에게도 그 아들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래서 내 곁에 주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일찍 데려가는 거다.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너무 일찍 가는 게 안타깝듯이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좀 내 곁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집사님도 집사님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의 아들을 집사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하는 게 누굽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악인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악하게 살아가다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이 악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우리들이 자격 조건을 제안해 놓고 이 사람은 와도 괜찮고 이 사람은 오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중에서 오면은 참 어렵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3학년, 4학년 되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럼 얘네들은 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뛰고 시끄럽게 소리치고 그러다 가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찍 오라 그래요. 1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 장의자 다 맞춰라 그래요. 다 마치고, 그래서 기운을 쭉 빼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기운 없어서 눈이 풀려가지고는 그렇게 앉혀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있는 기억은 뭐냐면 한 여자아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된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자폐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폐증인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이면 자꾸 뭘 하냐면 그 아이 엄마도 선생님인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좀 안 데려오면 안 되겠냐, 아빠한테 좀 맡기고 오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수가 뛰어다니고 소리치는 것은 다 예배를 진단 대목이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일 뿐이지 교사하지 말아라.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든 해차를 하든 선생님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께 집중해 찬송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고 아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습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소리쳐도 그냥 놔둬라, 그냥 내가 컨트롤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예배가 걱정이 되죠.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로 기도가 돼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2시간, 3시간 예배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비가 오면 심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야기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소리 칠까요, 안 칠까요? 쳐요, 안 쳐요? 제 영빨을 어떻게 보시고 친다 그러십니까? 네,
쳐요. 여러분, 그런데 개의치 않고요, 설교하고요, 개의치 않고 예배 드려요. 한 달이 지나니까요, 소리치는데 아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배 드려요. 놀라운 건요, 엄마가 자유해졌어요.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매주마다 설교전 도입 부분을 선생님들이 연극을 했어요. 그 대본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탁월한, 거의 코미디극에 탁월한 작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본을 써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배꼽이 다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신명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만에 30명의 아이들이 12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도저히 아이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교육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되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죠.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술 먹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로 주셨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선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멸망당해 죽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멸망당하다라는 헬라어로 아폴리미라는 말입니다. 아폴리미. 근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죽을 날이 하루도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죽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시느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은, 재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파괴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바람이 불고 여러분 태풍이 일면 다 그 집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가만히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인생은 여러분 다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요, 영양제 먹어도 여러분 80이 되면 건강은 다 평준화돼 버려요. 헬스장에 헬스 트레이너나 여러분 헬스장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늙고 병들어 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어봤자 80대고 90대면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극소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그래서 내가 회사의 큰 대기업의 오너가 돼도 80대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유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은퇴하시지 이러지, 여전히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다 우리의 판단 능력들은 다 상실되어 가니까요. 다 여러분 파괴되어져 가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상실하다, 잃어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누구든 자기 목숨을 보존하라고 예를 쓰면 잃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움켜쥐려고 해요. 왜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잡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은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손아귀에 잡혀야 돼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그렇지 않으면 화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상하고 화내고 삐친다 그러면 여러분 성인 아이예요. 영적인 성인 아이예요. 몸은 30년, 40년 믿음 생활에서 이제 장성한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쟁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편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입을 열 때에는 늘 사랑한다, 여러분 잘한다, 칭찬하는 말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갖고 자꾸 지적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안 좋아해요. 며느리 5번 올 거 2번만 와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칭찬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성장하라, 성숙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지으려고 하면 우리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섬겨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 섬김 받는 자리에 가면 섬김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으뜸이 되려고 여러분 상석이 가면 그 상석 자리 잃어버리고 말 속으로 내려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상실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귀한 선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러면 믿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까지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왜요? 빛 가운데 나가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느냐?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여러분 그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들이 선택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영생을 갖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여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영원히 죽음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빛이신 주님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온전한 뜻, 선한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말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더 내게 익숙하다, 이게 더 좋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20세기 영국에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를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의사일 때에는 환자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에게 혹시 이런 병이 없었습니까? 가족력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사람의 과거의 부모님 가족들은 어떠했는지, 혹시 이와 같은 가족력은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늘 환자의 과거, 또 과거의 부모님, 조상에 대해서 자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요, 목사에게는 과거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과거가 필요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너 과거에 뭐 했느냐,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놀라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기적이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과거에 너가 어떤 죄 지었느냐,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큰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 예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크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모습을 갖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늘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저 사람과 과거에 내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가 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누구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레이라는 사람이 세간에서 세금을 걷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그 세간을 앞을 지나다가 이 레이라는 사람을 부르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부름 앞에 레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레이라는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당시 매국노와 같이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그런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레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는 동족들을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는 매국노 같은 나쁜 놈이다.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착복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여러분, 레이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국노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세리들도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잔치를 베풀고 다른 세리들을 자기 집에 다 초청해서 이 예수님을 선물로 그들 가운데 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자 이제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 이름 그대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봄 사랑방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여러분의 예비 신자로 품고 저와 여러분이 마태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마태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보이면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